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사랑하면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교황청이 있는 로마는 물론이거니와 곳곳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들은 관광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유럽엔 가보지 못했고, 그렇지만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또 경험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예술성, 그리고 정교함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 여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 건물들이 비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유럽 교회 건축물의 끝판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스페인 성당. 그 이름도 대단한 사그라다 파밀리아예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TV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한번 보셨나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사진으로 봐도 압도적입니다. 입이 떡 벌어져요. 무려 143년 만에 올해 2월 20일경에 완공되었는데 그 완공도 기술적인 완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마지막 첨탑,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라고 하는데 그 첨탑을 완공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위 경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잔 작업들 마치려고 그러면 또 몇 년이 소요된다고 말하는데 그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로 유명한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우디가 설계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공사 감독하다가 143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올해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그 교회의 구조물에 그 직선을 배제하고 곡선으로 하여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 대단한 교회 건축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 스페인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80에서 90%의 스페인 사람들이 나는 카톨릭 교인입니다. 이 스페인은 카톨릭이 힘이 셉니다. 자, 나는 카톨릭 교인입니다. 하여간 명색이라도 카톨릭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50% 안팎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이 궁금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순수하게 성전 면적이 몇 평일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작습니다. 73.5평. 별로 크지 않죠. 지금 옥토교회가 글쎄요. 마당, 주차장까지 하면 100평 가까이 되나요? 거기에 세워진 건물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361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차이 나죠? 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650평, 솔로몬 성전의 8배가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73.5평, 현관하고 다락방 하면 120평까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치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설계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누가 한 이야기냐면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설계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다윗이 직접 받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솔로몬이 그 치수에 맞게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물론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이 크다 보니까 금으로 다칠하고 백향목으로 만들고 해서 물론 그 값어치는 대단한 성전이었지만 금방 제가 면적 크기를 말씀해 드렸듯이 큰 건물은 아니에요. 높이도 4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완공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솔로몬이 무엇이 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이 올라가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롯데타워나 옥토교회 건물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성전 크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파밀리아 성당 1361평이나 파르테논 신전 650평이나 솔로몬 성전 73.5평이나 면적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 갖지 않을 정도의 크기, 그 치수의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 성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 아무리 금으로 치장했다고 해서 그 성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게 될 때, 그 예배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 아름다운 건축물, 물론 보기에는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카톨릭의 교회 건축물들이 결국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성당도 그 뜻이 성가정이에요. 성가정.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성가정. 성스러운 가정이란 뜻이에요. 모든 가정의 모범이 되는 성스러운 가정이다. 어떤 가정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성스러운 가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건축물을 143년 만에 완공한 건데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 또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뭔가 머리가 깔뚱해지지 않습니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카톨릭에서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미켈란젤로의 벽화로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 이름을 자꾸 붙여요. 그러다가 성가정, 성스러운 가정을 그렇게 기념할 필요가 있나요?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좀 더 발전해서 요셉까지 숭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제2계명,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인데 이 명령 역시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이 명령이 지키기 쉬운 명령입니까?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예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만들지 않고 우리 성경 하나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답이 명확해지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불교의 불상 작은 것들도 수천만 원씩 합니다.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 또 목재든 청동이든 거기다 금까지 입히려고 하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이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 또 땅 위에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려고 하면 힘든 일이죠. 그냥 성경 하나 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지킬 수 있느니라. 지난주 제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읽어드렸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십계명, 지키기 힘든 명령들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지키기 힘든 명령이 아닙니다. 두세 명, 다수의 신을 섬기는 것보다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경책 하나 들고 예배드리는 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들, 그런 규범을 내걸고 우리를 압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같이 140년 걸쳐 예배당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드리면 내가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예배해드리고 섬기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계명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이 십계명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도 문답지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보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려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데 그 종교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어서 그 중심, 그 방향 목적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향한다. 바로 여기서 이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문제점, 그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영광과 복을 쟁취하겠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탐심,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힘들게 40년 동안, 또 그전에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벌써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신들을 들여와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와 심판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기쁨,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 결정체, 그 형상화된 결정체가 바로 우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즉 우리 집안이나 나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난 불교를 믿지도 않고
자, 그래서 불상에 절한 적도 없고 난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켰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보게 되면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본질은 나를 위해서, 즉 우리가 지금 꼭 불상을 집안에 모셔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기쁨 또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내 돈과 시간, 내 중요한 것을 다 쏟아부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2계명은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 그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목사가 되신 하덕규 씨, 가시나무란 노래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내 욕심과 탐욕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섭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저 역시도 담대하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5대 교리 가운데서 시작,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 전인격이라고 하면 우리 인격은요, 지성, 감성,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성, 감성, 의지,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저는 제가 개혁주의 목회자에 속해서가 아니라 정말 개혁주의 5대 교리, 전적 타락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또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내 삶을 돌아봐서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상고해봐도 그렇고 인간은 전적 타락해 있어요. 다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조금이나마 선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 믿는 자들, 그래도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교회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따져보면요, 정말 타락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진리가 꼭 살인, 또 폭행, 간음죄, 도둑질을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소율이 문답에서 괜히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안 돼요. 안 됩니다. 때로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기도를 깊이 하시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경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바라보며 합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섬겼던 목회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측정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부질없어요. 결국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내 가운데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절제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선한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 선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자. 그래서 막 잡생각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 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네, 노력하세요. 찬양 부를 때, 또 섬길 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여간 근데 이게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정말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려는 철저한 죄된 본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 결국 우상숭배.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전적인 타락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2계명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숭배의 그 핵심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여간 손으로 공교하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형상으로 만들어냈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일단 일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또 물속에 있는 것에 그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행위, 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데 먼저 방점을 찍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만큼은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그 뒤에 십계명 돌판,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줬거든요.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부추겨서 아론이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상숭배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방 종교의 신상을 가져서 섬기는 이런 못된 행동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고, 바로 이 계명은 그 행동을 배격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설교 때 십계명은 마치 결혼식의 혼인서약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결혼식처럼 언약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식을 맺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지 말라 돼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까? 자, 그런 의미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자, 그렇다면 너와 나는 부모와 자식처럼, 때로 부부처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하지 말라 해서 금제명령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금제명령 같아 보이는 이 명령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올바로 관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최소한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을 보게 되면요.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제2계명에는 우리 인생의 본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은요, 광의의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인간과 구별되는, 지금 타락한 인간과 구별되게 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우리 감히 인간의 의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아버지께 갈 길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보다 보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지만 적어도 언약의 조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을 맺는데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조건으로 주신 이 십계명을 보면 지킬 수가 있는 명령이다,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다,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규례. 그러다 보니까 금지 명령의 형식을 띠는 거예요. 제2계명,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는 이 명령에는 더 깊은, 이렇게 명령하신 더 깊은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너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말아라.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더 쉽다 어렵다?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영과 진리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분을 꼭 집어서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와 관련돼서 이 제2계명과 관련돼서 우리의 칼빈 선생님, 장로교의 시조죠.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본성에 맞게 예배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영이 뭡니까? 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하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통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설명이 가능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런데 영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 것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신 일도 그렇다. 영은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자, 성령의 역사가 보였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보이도록 또 바람소리와 같은 거센 바람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건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매일마다 성령의 불에 갈라짐, 그런 거센 바람 소리를 매일처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부정정이라는 방법. 이게 아니다. 이게 부정정이라는 방법이거든요. 부정정이라는 방법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다. 즉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물질적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누가 지었습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있는 걸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예배해라. 그게 바로 제2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례로 하여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매화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항상 거대한 동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 최대 동상, 물론 돌이나 바위산 같은 데 새겨놓은 불상은 더 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동상으로 만든 것 중에 제일 큰 거가 이제 불상만 일단 짜요. 불상. 불교의 불상. 이 중국에 있습니다. 하여간 큰 거는 중국 아니면 또 인도. 저기 중동. 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노산대불이라고 있는데 높이가 128m, 128m.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이 93m인데 훨씬 높죠. 훨씬 거대해요. 그런데 불상으로는 노산대불이 가장 크지만 동상으로는 더 큰 게 등장했어요. 인도에 가면 초대 부총리 파텔의 동상이 153m. 153m. 우리가 북한에 만수대 광장에 가보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잖아요. 저 TV에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20m 정도 돼요. 20m. 20m인데 사람이요. 정말 작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노산대불 128m. 파텔 동상 153m. 얼마나 거대합니까? 저 거대한 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저거 만드느라고 사람도 죽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 또 이방 민족들은 하여간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는데 또 이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은 이와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로 그 어떤 피조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분.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구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무효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이나 성전 제사는 누가 알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제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형식에 치우친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했던 것이지만 그런데 그 성전 제사가 그 본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전 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이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결국 2번에 걸쳐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서 자 물론 예수님 오심으로 성전 제사 그 성전 제사가 완성돼서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또 논란이 될 만한 그런 구절들은 권위자의 그런 저서를 좀 인용하는 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칼빈은요.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서 이 영이다. 영으로 예배한다. 즉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 온전히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진리.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으로 드린 예배, 진리로 드린 예배, 결국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영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로는 가톨릭의 형식주의, 예전을 거절하고 간소하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2계명은 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하는 가운데서 이에 합당하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유명 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 이분이 최연소 사법시험을 패스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다가 30대에 결혼하고 나서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통번역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느냐. 하여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대요. 왜 사법시험을 일찍 그렇게 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했느냐. 부모님이 그게 좋다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로펌 변호사 정말 좋은 직업인데 자기 적성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통번역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자,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관계나 우리 자녀를 대하는 거나 또 세상에서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부부 생활하지만 우리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지만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우리 모두가 인격체예요. 부부도 서로 인격체. 또 우리의 자녀도 인격체예요. 또 그 인격체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내 의지로 그냥 밀어붙이면 당장은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그 로펌 변호사였다가 그만두고 통번역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자매처럼 결국 언젠가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길 찾아가겠다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다면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놔두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개신교에서 최소한의 예전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만들기도 하셨지만 또 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바로 그 영 가운데 영으로 드린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제2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2계명은 결국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게 되면 결국 제2계명은 무엇으로 규결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바로 이 문제로 규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 보니까 천대만대까지 말고 3, 4대까지만 저주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으로 규결되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또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식과 같은 언약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최선의 구약.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이 명령을 지켜야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억지로 우리에게 부여된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지키기 쉬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1세대가 땅에 엎드려지고 2세대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라는 말씀이 선포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즉 사랑하기에 지켜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명령. 그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계명.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가진 그 본성, 영적인 본성을 알고 있다면 겉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들,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